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라고도 하고요, 신자라고도 하며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몸으로 묶였다고 할 때에 교회라고 하고요, 신자는 주를 믿는 자라고 할 때에 쓰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때에 불리는 명칭입니다.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지만 이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의무감이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래? 당장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야, 이 사기꾼아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현실입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그만의 실수를 제가 하긴 했지만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까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보자, 더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더 힘써보자, 더 헌신해 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물질로, 시간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그냥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천주교도 가봤고요, 중간에 불교도 가봤습니다. 근데 천주교보다도 교회가 좋았고요, 불교보다도 교회가 체질적으로 맞는 것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의 마지막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면 있어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이렇게 다 준행할 수 있을까?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넉다운 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은혜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말씀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일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가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고대 족장들의 족보가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고대 족장 시대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3절 말씀처럼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세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가문이 그렇지 않은 가문과 섞이는 겁니다.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들포도라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을까? 참 포도나무에서 열려야 할 그 참 포도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가 열렸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극상품 포도의 순수한 품종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혼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과 접붙임이 됐다는 겁니다.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지금 합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세속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5절 말씀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뜻대로 좀 살았다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삶의 전부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는 가문의 그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릅니다. 심판의 대상은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형편과 대조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삽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하면서 삽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순종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요지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노아가 이 은혜를 순종하는 삶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노아의 공로나
업적이 대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청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자기는 성도로 사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너무 나도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도 지켜야 되고 저 말씀도 지켜야 되고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젊은 청년이어서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너무나 젊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도저히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라 하셨으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사회생활에서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간음하면 안 되는데? 청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벌 받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물었습니다. 그럼 간음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니? 아니요. 술도 안 마셔야 돼요. 그러면 간음 안 하고 술을 안 마시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조금 뜸을 들이더니 나쁜 짓을 안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니? 저하고 이야기하던 청년이 그제서야 대화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지 더 이상 대답을 안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계시죠? 말이 좀 의미가 이상하게 맞춰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를 지켜가려고 하고 진리를, 거룩을 어떻게 해서든지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잘 쌓아지던가요? 인간이 아무리 천국에 닿기 위해서 이 쌓고 쌓아봤자 결국에는 인간이 쌓는 거기 때문에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진리를 거룩하게 쌓아가고 싶죠. 사실은 이 심중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도 싸울 수 없고 이만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붙어 있어야 해요, 붙어 있어야 해요. 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는 이상 계속적으로 열매 맺을 거리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나 가지는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지들을 다 주워다가 불살라 버리죠. 하지만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태워지긴 하지만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겠어요? 붙어 있어야겠어요? 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겠어요? 꼭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를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떨어진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계명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진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 받은 결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마음에 신앙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발동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결단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졸음이 오지만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노아의 끝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이 노아의 끝은 구원이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7명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권속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정말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권석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권속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나의 공로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포 땅 이 지역에 우리 참 좋은 교회 부산 북교회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전포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미혹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잠 못 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가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미워 보이시는지 압니까? 사단이 중간에서 미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뒤에서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는 현신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셨을 리가 없죠? 저희 어머님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드라마는 현실이다. 최근 2, 3년간의 방영된 드라마의 트렌드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막장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기본입니다. 마약 문제,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점점 의와 진리와 거룩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전포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북교회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죠. 이웃을 사랑하셔야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흡할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